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까닭은요, 성경에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라. 만약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할 만하면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 뭐 이것처럼 좋은 인사가 없죠. 근데 또 우리나라 인사가 안녕이잖아요. 그래서 그 평강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인데요.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이제 암송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주문이 되어서 별로 능력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도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암송하는 거로만 이렇게 전행됐는데 진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이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지만 어른도 이제 하게 되는 기도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기도를 해봐야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그런 새로운 영역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 굉장히 점수가 좋고 성적이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3번 기도하는 것이 아주 이제 뭐 생활화가 돼가지고 어느 때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주기도문을 이제 알게 된 거는 30여 년 전에 알게 됐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큐티 할 때도 이 주기도문 순서로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한 30년 동안은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성적이 좋으신 거예요. 그냥 뭐 한 번 듣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하고 누구하고 만나면 안 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를 이제 만나서 뭐 교회 예배도 없고 누구하고 만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가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저한테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있었었는데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잘 못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를 맞이해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아주 저절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그 기간을 너무너무 축복된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완전한 그런 습관이 저한테 생활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하고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에 3번씩 해야 되지만 그 3번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데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제 팁을 좀 드린다면 처음에 할 때 잘 안 될 때는요, 상황이 또 안 될 때 그럴 때는 잠깐 아침에 주신 말씀만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묵상할 때 큐티할 때 무슨 말씀을 주셨지?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상기하면서 이제 해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보면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제일 중요한 기도문으로 다가와요. 저는 이제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 높입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면서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일 저에게는 중요한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누구하고 만나거나 회의를 하고 있는데 12시가 되었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제 한 거나 이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시간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될 때에는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지 못했다, 큐티를 못해서, 그러면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잠깐 이제 여쭙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주시죠. 그렇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게 되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의 방향과 그 나가야 될 그 목적이 분명히 이루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우리 복습하고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지 않으면요, 자꾸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신흥 이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뭐 우리 교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절에도 뭐 미어집니다. 지금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자기가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뭘 간절히 뭐 원할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100% 주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죠. 잘못된 기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8절에 오늘 본문,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기도를 두 가지 얘기하시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잘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게 되는데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종교를 믿든지 뭐 종교를 안 믿든지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잘못되는 까닭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신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 기도를 들어주는 신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면요, 우선은 관계가 없습니다.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 신하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명확한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 신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을 끌어야 돼요. 자기가 이 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신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치성입니다. 정성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뭐 밥을 달라야 밥을 줘요? 등록금을 달라야 뭐 등록금을 주나요?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명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생각을 바르게 갖지 않고 기도하면 전부 다 그렇게 잘못된 이방인의 기도를 한다는 거죠. 절대로 비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비는 게 아닙니다. 정성 쌓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뭐 새벽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철학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이제 어린아이 때, 이제 애들이 때를 쓸 때 밥만 먹고 때 쓰면 그냥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건 어린아이 때 하는 거죠. 어린아이 때. 그러나 이제 우리 집 아이가 밥을 안 먹고 때 쓰는 거하고 거지가 와서 밥 달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또 그렇죠?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를 써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있어요. 거지가 그냥 밥 한 번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는 거 아니죠, 우리 기도가. 그래서 우리 기도가 분명한 관계,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도 그 자기 신에게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 신이 뭐 어떻든지 뭘 좋아하든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신에게 좀 뭔가 능력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교제이고 사랑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지금 모든 문제, 필요한 것, 우리의 지금 상황, 이런 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린 기도를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이제 정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웃집 아저씨 부르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다라는 마음 분명히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고요? 그 앞에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예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다 아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마음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면 이방신 부른 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한 문단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도 이미 기도가 다 된 거죠. 다 된 겁니다.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건데,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서 그렇죠? 사실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게 칭찬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칭찬이라는 말이 해당이 안 돼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찬양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 보통 쓰는 말로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기를, 높임 받기를, 찬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드릴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데 우리의 몸만 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치유하시고요, 이 땅도 고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고쳐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 부를 때 그냥 또 빈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 그러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도 그렇게 불러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요? 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친하지 않으니까 이 이름도 잘 못 불러드립니다. 이게 친해야만 하나님 이름 불러드리죠. 이제 친하면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러는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이제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손 좀 봐주세요. 그러시는지 우리 자녀 좀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다스려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 할 때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린아이 기도 같이 이렇게 맡겨드리니까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코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마치 이제 의사한테 진찰 받으러 갔는데 요새 가슴이 뜨끔뜨끔한데 요거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좀 확인해 주시고 뭐는 또 어떻게 해보시고, 뭐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증상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진찰이나 처방은 의사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랬으니까 그때는 뭐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남편 우리 뭐 문제 이거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거 이제 코치하지 말고, 근데 이제 시간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제 조금 길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니까 시간이 좀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께 맡겨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기도가 이제 주기도문에 이제 기도가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는 그냥 맡겨드리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책에서도 썼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정치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에 대한 소식은 전부 다 아무런 소식만 들리고 그래가지고 이때 맡겨드려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겠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딱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겠습니다, 회복되야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언제 통일이 돼요, 뭐 어떻게 돼요, 이런 건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상관하지 마,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랬으니까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정치 잘하실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이 알 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푹 놓고, 근데 오직 있잖아요, 오직.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받고 증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그거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니 저희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증인,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 인연이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되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다 맡겨드렸어요.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잘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이 모든 문제 많은 이 문제들 하나님 다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그냥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지다 뭐 이러면서 선포해 보는 거예요. 이루어졌지다고 선포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맡겨놓고 정말 그렇게 될 걸 믿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다 맡겨드린 하나님께 이렇게 다 맡겨드리고 제 마음에 맡겨드린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오늘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을 주옵소서 이러면서 하는데 금방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옵소서 그랬으니까 기다려봐야죠. 의사가 진찰하고 처방하기 전에 일어나 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말만 다 해놓고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말씀 주세요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보면 이제 말씀 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큐티 할 때는 여기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고선 이제 성경을 펴서 그리고 큐티 책을 펴서 그때부터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실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는 지금 묵상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말씀 주세요 하고 가만히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하고 기도하고 정의하는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큐티는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고 이렇게 저는 이제 정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기도할 때도 뭐 성경책 펴서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니까 성경책 없이 하나님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묵상은 큐티는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하고 묵상 이제 대화 교제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오늘 붙잡고 살아야 될 일용할 양식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있어서 하루를 일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그래서 들으셨나요? 아침에 묵상할 때? 그 이제 오늘 하루 살 거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 이제 사는 그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거 없으면은 그냥 우리 생각대로 또는 상황에 끌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요. 그와 이제 연관돼서요. 오늘 제가 이제 요 앞에 와서 잠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또 말씀은요. 제가 겨자씨 한 알이래요. 겨자씨 한 알.
예수님이 비유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국 비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무엇이요? 천국이 넓은 밭에 겨자씨 하나 이제 딱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알이 심어졌지만 그 세상에서 가장 작다는 씨지만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천국을 얘기하실 때 천국은 가루서말이 이만큼입니다. 가루서말에 누룩을 갖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루서말을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해서 이제 빵을 맛있게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겨자씨 한 알이고 여러분도 겨자씨 한 알이에요. 저도 이제 누룩이고 여러분도 이제 누룩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 이제 부풀게 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하는 거. 그거는 이따가 또 우리 얘기를 좀 나누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래야 정말 대화가 됩니다. 큐티도 우리도 말씀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진짜 큐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큐티가 재미없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혼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핸드폰 잡고선 전화 통화도 안 되는데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다가 끝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다가 뭐가 오가는 얘기가 있어야 재미도 있고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기도문입니다. 앞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12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받은 그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용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순장에 속썩인 사람, 아니 순에서 속썩인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용서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미움이 있으면 그 용서가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적용은 용서입니다. 말씀 딱 잡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용서예요. 이거 책에 있는 얘기 또 해야 되겠는데요. 책에 그 얘기했죠. 저는 이제 기도를 배울 때 회개부터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를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들어서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로 이제 알았는데 주기도문 보니까 이 용서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용서가 나중에 나오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는 용서할 힘이 없어. 용서할 능력이 없는 거 그리고 사랑할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 언제 용서할 힘이 있게 된다고요? 네가 내 말씀을 받을 때 마치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먹을 때 힘이 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말씀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는 것은 벼르는 겁니다. 그냥 꾹꾹 누르고 있다가 언제 폭발하는 거죠. 용서가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용서가 돼요. 말씀을 이제 받아야. 그래서 이제 말씀 받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해주면서 사는 거죠. 이제 겨자씨가 이제 자라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고 그래서 용서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또 용서로 임하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요
저는 저 사람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용서해야 돼요?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용서를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면 율법이 돼버리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처가 깊을 때는 이제 그 잘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제 얘기예요. 상처가 깊을 때는 이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지금까지 김일성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김일성은 죽고 없어졌는데, 시어머니는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시어머니에 대한 그 아픔, 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지금 문제예요.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빼앗겨서 있는, 생명이 빼앗겨서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따가 또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거의 즉시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죠. 말씀만 딱 임하면 거의 즉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그 말씀 받은 것으로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 12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뭐라 그랬죠?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시험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혹에 걸렸을 때 아유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사건,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시험에서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점점점 기도하게 되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면서 살도록 해 주시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게 이제 영적 예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제 그렇게 이제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는 가장 이제 밑바닥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냥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 그냥 악에게 빠지지 않을 정도, 죄를 짓지 않을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겨자씨 한 알이지만 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 하나가 이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지만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어진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겨자씨 한 알이 되어서 이 양지원누리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는 그런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변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되게 되겠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이런 일들이 이제 멋지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맨 마지막 이제 기도 내용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 잘하시네요. 우리가 쓰는 대개는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런 거는 쓰는데, 성경 주기도문에서의 대개는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의미를 놓치고 성경에도 빼고 주기도문에서 자꾸 빼고 그랬는데, 빼는 건 좋지만 의미를 빼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까닭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주기도문이 멋지게 끝나는 그런 성경인지 모릅니다. 저 혼자 할 때도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서 되게 나라와, 여러분들은 여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냥 축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무너무 멋진 기도의 마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나게 나가서 이제 사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주기도문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14절하고 15절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14절하고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요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이게 왜 귀중하냐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정말 제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기도문으로 진짜 기도를 했는데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요 주기도문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14절 15절이 얼마나 중요한 기절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딱 기도했는데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비나이다 한 거예요. 비나이다. 그냥 기도한 거예요. 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간절히 자기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면 14절 15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14절 15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너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어? 근데 용서가 되냐?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너는 이방인의 기도를 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해 주세요, 내 마음에도 임하고 다 임해 달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말씀도 받았고, 그리고 용서는 벌써 어디서 했잖아요. 앞에서 용서 벌써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딱 이렇게 했는데 용서가 안 된다. 그 하나님 만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 만난 거 그냥 비나이다 했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그럼 정말 이제 기도를 제대로 하면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가 요때 얘기하기로 했던 거예요.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내 마음에 상처가 깊어서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안 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도문을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3번씩 용서하잖아요. 그렇죠? 용서기도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상처가 안 깊어집니다. 근데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상처가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게 내렸기 때문에, 또는 뭐 여기 바위 같은 아주 큰 무거운 그런 상처가 마음에 박혀 있어가지고 이게 뭐 보통 해서 이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쓴뿌리가 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깊이 이렇게 뿌리가 깊게 내려서. 근데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3번씩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오셨잖아요. 쓴뿌리 없어집니다. 없어요. 하루 3번씩 용서하는데요. 그냥 금방금방 상처가 입으면 금방금방 해결되고, 용서로 해결되고, 금방금방 하나님 나라 누리고.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미 상처받은 걸 어떻게 해요? 또 이미 상처받은 거, 그런 거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우선 하루 3번씩 하면 그것도 이제 점점 해결돼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해서
그 상처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요. 상처가 아주 깊은 사람, 그 사람 보면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깊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막 힘들고 그런 게 있다.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고, 그리고 이제 상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죠. 내 안에 이제 상처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평강과 희락, 그렇죠? 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그리고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잖아요. 평강 있고 기쁨.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그 쓴뿌리,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편 109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다 겪어갔던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09편 그걸 다 읽으려면 이제 시간 다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는 것도 하고, 109편에 보면 다윗이 너무 상처가 깊어서 마음이 어떠냐면요, 저 사람은 교통사고도 안 나나, 다른 사람은 암도 잘 걸리는데 저 사람은 왜 또 암도 안 걸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상처 깊은 상한 그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걸 상한 마음을 이제 있을 때는 그거를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니까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 나간 것처럼 그대로 증상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교통사고도 안 나나요? 암을 걸리게 해줄 수 없나요? 저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는 고아가 돼서 유리구강하게 하소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시편 109편에요. 다 그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수술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한 마음을. 그래서 그대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 이제 하나님께 자기 마음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최고의 의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딱 치유해 주시면 이제 치유하면은 처음에 이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하다. 어떻게 무슨 감사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 또 만나니까 또 이게 올라와요. 그렇죠? 그럼 또 2차 수술 받는 거예요. 2차 수술 가서 이제 또 수술 받고 이러면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한다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뭐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아니, 상해서 이걸 상한 거를 브로큰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깨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도 다 흘러버려요. 흘러버려가지고 다 깨진 그릇이니까요. 가서 뭐 이 사람 만나면 깨진 그릇으로 서로 깨진 그릇 던지면서 싸울 건데, 이게 사랑이 있어서 사랑 받은 걸 이렇게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다 깨졌다니까요. 근데 이게 거꾸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와가지고 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가서는 수술을 받으시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제 왼수는 왜 계속 있어요? 뭐 어떻게 안 데려가세요? 뭐 이런 얘기 해서 하나님한테 상처를 다 놓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면, 아니 여기 가서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사람한테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다 해놓고 이제 치유받은 마음으로 가서 이제 사랑하다가 또 이제 깨지는 거죠. 또 마음에 또 이 사람도 안 변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예배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 왜냐면요, 여러분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학교 갔다 오더니 그냥 문을 꽝 닫고 들어갔어요. 얘가 또 무슨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했더니 뭐 선생님이 자기를 뭐 오해해가지고 뭐 억울하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부모한테 해봐요. 부모가 해결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부모로서의 얘기를 듣고 뭐 이래가지고 참 마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안 해봐요. 더 속 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계속 불러가지고 막 이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밝게 살고 기쁘게 살고 이런 걸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상처 가지고 막 있는 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안 하십니다. 마음은 우리가 내드려야 합니다. 이걸 안 내놓으면 하나님도 치료를 못 하십니다. 강제로 안 하세요.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딱 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 내놓는 거예요. 한번 109편을 하여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대상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대상을 집어넣어서 딱 그렇게. 근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선 감사하는 마음. 그래야 수술이 끝난 거니까요. 그냥 배 갈랐는데 그냥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더 험하잖아요. 적어도 그 기도는 이제 감사로 이렇게 마무리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 상처가 깊은 거는 한 번에 안 됩니다. 쓴뿌리는 한 번에 안 되니까 그 사람 만나서 또 문제가 생길 때는 또 가서 그 치료를 받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요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요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놓고 삶은 지옥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를 잘못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기도문 끝나고 나오는 얘기는 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더 이제 한 것이 7장 7절에서 12절이에요. 하나 더 이제 살펴본 것이 이제 전체가 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누면서 전파하면서 임하게 하면서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나 강한 명령이에요. 3번을 반복해서 명령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뭘 그렇게 구해야 돼요? 뭘 그렇게 찾아야 돼요? 뭘 그렇게 두들겨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참 이제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만 딱 이제 꺼내서 이제 큐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서 뭘 얘기했는지 예수님이 뒤에서 뭘 얘기하시는지 상관없이 이것만 딱 띄어서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뭐 아들 대학 시험 잘 보기로 했는데 이건 열심히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그거 구하라는 걸까요? 아니 지금 남편이 이제 사업을 이제 새로 시작했는데 그 사업 잘하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뭘 그렇게 구해야 되는지 뭘 그렇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없이 이거를 보면은 또 이방인의 기도한다니까요. 피나이다예요. 우리 자녀 좋은 데 들어가고 우리 남편 뭐 이런 그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첫째는요. 그 앞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랬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거는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다른 건 다 내가 안 구해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거의 모든 거는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세요. 그럼 구하지 말아라.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고 필요한 거 다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의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6장과 이제 7장 지나가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책을 이제 보세요.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걸 예수님 비중 있게 다루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정말 기도했는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고 뭐 했다고 그랬죠 지금? 용서가 없으면 또 하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기도문으로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뭐가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예수님이. 그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으로 나온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염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시고 근데 계속 염려한다고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생기는 거 생길 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이제 정말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이것도 할 얘기가 이제 많긴 많은데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또 그 다음 걸 너무 되니까요. 거기 자세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요. 이게 염려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염려예요. 기도 제목 얘기하면 그거 다 염려 제목 아니에요? 다 염려 제목. 기도 제목 나누시다 다 염려 제목이잖아요. 뭐 어디가 아파요, 뭐가 문제가 돼요, 다 기도 제목이 다 염려 제목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그냥 이방인의 기도에서.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하고 만나는 기도를 했다 그러면 염려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됩니다. 금방금방 해결됩니다. 딱 왔을 때야 뭐 염려가 딱 올 수도 있죠. 금방 해결됩니다. 이게 33절이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구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해. 그래 딱 이렇게 거기에 이제 써놨으니까 한번 그건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정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하고 기도를 제대로 했는데 뭐가 또 있으면 제대로 한 게 아니다를 알 수 있다고요? 그 7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모르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모르셨기 때문에 확 기억이 될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요. 비판하지 말라. 누구를 비판한다, 누구를 비방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이 열이 있었잖아요. 형의 인신매매범인 걸 알죠? 10명이 인신매매했어요. 은 20에 팔았어요. 근데 요셉이 형 만나서 어떻게 해서 형들 만나서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옮겨준 겁니다. 그거를 본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대화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누가 나를 해코지했다고요? 문제가 안 돼요. 그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용서가 되고요, 그리고 염려를 안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비판을 안 하게 됩니다. 비판이 있고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고 이렇다고요? 하나님하고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만난 거예요. 지금 비나이다 하고 났어요. 비나이다.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아니, 주기도문이 아니라 저 산상설교가.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이러고서 이제 책을 읽으면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했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키우고 온전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야고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점점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이제 한 번에는 안 됩니다. 아이들도 점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자라갑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은 아주 빠를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 몇 달, 그 다음에 아주 길게 잡아서 2년 안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한번 여러분이 훈련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사관학교에 입학하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어쩌다가 국가대표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대표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을 것 같아요. 맨날 불평이나 하고 맨날 염려나 하고 맨날 마음에는 미움만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생활에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마음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드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염려만 안 해도 얼마나 굉장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누구 얘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모릅니다. 거의 비판이잖아요. 비방. 그래서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전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직업으로 갖고 있으니 100만 불 줘도 그거는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돼서 한번 가볼 만해요. 거기에 겨자씨가 돼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걸 바꿔놓을 그런 자녀들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아이들, 에스더. 여러분의 딸들이 나중에 이제 영부인이 되고 그 나라를 바꿔버리고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겨자씨 하나님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근데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잖아요. 다 가르쳐줬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다 가르쳐줬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 그런데도 안 해요.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국가대표로 뽑혔는데도 뭐 운동을 안 해. 맨날 술이나 먹고 그냥 태릉 선수촌에서 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아이가 하버드 대학 붙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몰라. 이런 사람 있나요? 난 어떻게 이렇게 고생길로 널렸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킨 거예요. 그러면요. 주기도문 하는 거. 이걸 하루에 3번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요? 난 정말 못하겠어요. 그러겠어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축복. 얼마나 보상이 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건데 이거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겨자씨 하나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큰 나무가 돼서 이렇게 가로 성화 속에 누룩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동영상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고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내용이 있어요. 사람도 구해요. 사람도 이 사람.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3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3친구 그렇게 있기 때문에 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크면은 혼자도 합니다. 다니엘 혼자도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건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제 경험으로도 저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전혀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검도부에 있어서 검도하거든요. 검도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도 다 전염이 됐어요. 이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의 연습은 모든 일의 연습이 있다. 그런데 이제 경건의 훈련 언제 해요? 애들이 와요. 이제 끝나고 나면 아이들 딱 합니다. 아이들도 오고 이제 어른들도 다 탁구부에 들었어요. 탁구부 있다고 그래가지고 탁구부에서도 저는 3시가 되면 합니다. 거기서도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꿀 수 있습니다. 양재온 누리교회 정말 놀라운 기도하는 교회로 바꿀 수 있어요. 몇 사람? 3사람만 있으면 3사람만 있으면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도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3사람만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회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다니엘을 키워내는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믿음을 우리보다 더 멋지게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사는 왕 같은 세상으로 살게 되는 자녀들을 키우는 거죠.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집에서도. 근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하든지 또 하게 되는 고3만 가지고 하든지 하면 차차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거룩한 누룩 돼서 부풀게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입니다. 이제 큰 나무가 될 겁니다. 나 처음에는 이제 외로운 혼자의 싸움이 될지 모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 들은 사람만 하면 금방 바뀌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바꿔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배웠으니까 오늘 이제 축도는 주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축도를 여러분도 이제 왕 같은 세상에 대해서 주기도문으로 이제 축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한번 해볼까요? 약속하지 말라는데 하나님 앞에는 하루 3번 한번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예,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잘 안 돼도 뭐 생각나면 그때 하면 되니까요. 1시가 됐네? 그럼 1시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시 해야 되는데 3시에 일이 있어. 그러면 2시 50분에 하면 되잖아요. 미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 뭐가 유익하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 대개는 혼자 살잖아요. 혼자 일하고 혼자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벌써 알람이 울리네요, 그렇죠? 예. 자,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도 하시고 상황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녹음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도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그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모여 기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불러드릴 때 이제 찬양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불러드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몇 사람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함께 해서 더 좋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하나님의 이름 다 찬양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교회에 임하고 나라에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으셔서 잘 통치해 주실 것을 믿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긴 마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지금 말씀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잠깐 기다려 봐야겠죠?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됨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때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 수 있게 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신 말씀 있으면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몇 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또 같이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또 혹시 있으려면 우리 한 분 더. 그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용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시 서운하거나 좀 꺼끄럽거나 그런 용서할 그런 사람이나 일들이 있다면 용서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손을 들고 축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손을 들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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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도한 분이 우리 강의한 뒤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앉으셔서 강구 듣겠습니다.